오늘 이거는 딱 한 구절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자, 저를 보세요. 오셔요. 하나님 부르면 그분은 틀림없이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와요. 부르면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오셨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한 거 있어요? 아니, 소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소원한 거 있죠? 정말 있죠? 그게 말입니까? 마음입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이 불렀더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없어.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자,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 응답한 거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하나님은 응답한 거 아닙니다. 멀리서 왔고, 아이들 데리고 왔고, 힘들게 왔고, 정말 오기 싫은데, 정말로 힘들게 여기 왔는데, 왔다고 하나님 응답한 거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응답해 줍니다. 마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이런 소원을 갖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주님 우리 마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확 들어와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앉아는 있는데 앉아있다고 응답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주일 예배를 어느 정도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는 사람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해갖고 오시면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매주일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 직분에 맞게끔 와서 앉아있다가는 그게 때문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보신다. 두 번째는 간절한 소원 들으신다. 자, 이런 것들이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마시고 마음에 우리 기도원 갈 때 특별히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인데 나 기도원에 수련회 참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구한 거 온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는 하는데 행동을 보면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입술뿐이에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행동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활의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정말 잘 살고 싶죠. 치료받고 싶죠. 자녀를 건지고 싶죠. 생활을 건지고 싶죠. 그럼 마음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 보고 예배 가운데 역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합니다. 마음을 보셔요. 자, 이렇게 서도를 열어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잘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몰라요. 믿음의 눈이 떠질 때까지는 몰라요. 그냥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누릴 만큼 누리다가 그리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주관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발을 맞춰야 돼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자, 평생 하나님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가거든요. 근데 그분과 마음을 맞춰서 가는 것이 편하죠. 발을 맞춘 것이 편하죠. 생각을 맞춘 것이 편하죠. 근데 발도 안 맞추고 자, 발이 엇박자가 나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세요? 가기는 가요. 그런데 발이 안 맞으면 피곤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 마음 맞추라고 했을 때 가장 마음이 잘 맞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따라해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 난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데, 애통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그죠?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연습할 때 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발이 안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죠. 야, 발이 안 맞으면 내가 상대방이 맞추려면 내 자신에게 야, 발 맞춰. 내 자신에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이 맞춰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발 맞추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발이 안 맞춘 거에 불편하면 내가 나에게 말한 거예요. 생각으로. 야, 발 맞춰라. 자, 따라해 보세요. 질문을 자신에게 해라.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싶죠? 하나님을 배우고 싶죠?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 보여요. 내 사업에 대해서 늘 질문해 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내 마음이 늘 깊어지고 눈이 통찰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예, 동성교회 나오게 했어요. 나는 동성교회 나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이유가 깨달아진 거 아니라요. 내가 그리 쑥쑥 젖어 들어가요. 내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라. 질문하는 훈련.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을 어디다 하냐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그러죠. 또 내 자신을 알려면은 내 삶을 보려면 자기에게 질문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다가 질문해요. 무슨 문제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질문해요. 내 환경에다가 질문해요. 자, 돈에다가 질문하면 돈이 대답한 대로 내가 답을 얻어가요. 오늘 돈 없어. 못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 못해. 그리고 못한 것이에요. 돈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돈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해. 그러면 못하죠. 자, 내 형편에다가 해. 자, 주의 일을 좀 합시다 하면 내 형편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내 형편에다가 질문하면 그 형편이 대답해. 나 바빠 못해. 그럼 그 대답을 받고 나는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돈, 환경, 자기 건강, 자기 생활에다가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서 간다. 환경과 생활과 직장에서 얻는 그 답은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아니다. 진리 아니에요. 거기는 목마르면 또 목마름이에요. 설교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자,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어차피 같이 간다면, 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마음이면은,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본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봐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봐요.
내가 간사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요. 그러죠? 내가 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산 것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힘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와요? 애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런 마음 갖고 있구나. 못 살았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로 못 살았지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내일 살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 환자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손마른 자, 눈먼 자, 여러 가지 약한 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주님이 손 만질 때는요, 회복이 됐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시작이 애통하는 마음인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이게 나를 회복하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흔들합니까? 사업이 흔들흔들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사업을 내가 잘 못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내가 관리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터를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전부 다 나를 보게 해놨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와서요, 나에게 그렇게 회복하도록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세워버려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내 잘못과 내 허물을 보고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함이 없는 사람.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 기본적으로 강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이다라고, 자기만 만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다고요? 돈이 있어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요, 모든 것을 배웠어도요, 실력이 있어도요, 마음에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없다고 말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애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헬라어는 슬픔에 대한 단어가 예간장이 타는 슬픔이라고 나오죠. 헬라어를 내가 잘 안 쓰는데 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판데오 예토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간사한 마음을 보고, 욕심쟁이 보고, 내가 이렇게 욕심쟁이였구나. 내 것도 하나님 것도, 내 일도 교회 일도 구분이 안 됐구나. 그러면서 알고 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해요.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 깨달은 대로 내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복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본 사람. 내가 실패하고 너무 억울해서 자존심 상해서 울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한 것이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성경 펴놓고 성경을 거울 삼아 사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보고 저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회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사람에게 치여서 돈에 치여서 환경에 치여서 막 울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은 줘요. 괜히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림이 늘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미치겠어요. 누가 만진 거예요? 성령이요.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데리고 오지 않는 것도 성령이 막 양심에 가책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생겨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집도 사고 잘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수준이 아니다고 여기에 대해서 속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막 속상한 마음들이 막 그런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나로 통해서 능히 더 잘 살게 더 역사하셨을 텐데 사실 내가 개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산다고요? 생활이 안 되고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에 보십시오. 모든 거 보면 그 속에는요 다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생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비춰보고 하나님 이렇게 지나갔지만 아직도 이것을 문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들의 탓, 환경의 탓, 자식의 탓,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깎아낼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듬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이런 체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좀 안타깝지요.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본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순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배웠지요, 있지요, 생활하지요. 아순소리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비춰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따라해봐서 내 인생에 최고의 기적이다. 이때부터 내 인생의 보람이 돼요, 보람. 교회를 보거나 여러분의 일을 보거나 가정일을 볼 때도 마음에서 달라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딱 비춰주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 성령이 줍니다.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근심인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뻔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양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이 나와요. 근데 상당히 뻔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합왕이 있는데 그 아합왕의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늘 지나가면서 그 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봇은 포도원은 자기 조상 때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안 팔아요. 그런데 왕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녁에 잠을 못 잔 겁니다. 아니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그 밭 하나를 내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요. 바로 왕궁 옆이니까 텃밭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나봇이 갖고 있고 갖고 싶어서 그래서 왕이 고민한 거예요.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 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 뺏어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이런 근심은 나쁜 근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 품꾼 얘기가 나와요. 포도 품꾼 아침에 9시, 10시, 아니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부터 하루 시작해갖고 오후 6시까지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그 포도원에 데리고 불러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자,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딱 약속을 한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데려다가 일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근데 품삯을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좀 더 받겠다. 나는 더 먹겠다. 더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 보니까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준 거예요.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한 줄 아세요? 1시간 일하고 한 대리온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미워지고 주인이 미워진 거예요. 나랑 약속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이 교훈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야 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 생각 접으라는 거예요. 오후 5시 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처럼 난 더 받아야 돼, 더 누려야 돼, 더 가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색다르게 해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자기를 보지 못하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돼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사람,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 자기는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대는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못 봐요. 뭐만 봐요? 5시에 일하고 나랑 똑같이 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보죠. 자기를 못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9시에 온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얼마나 우리 삶이 새로워질까요?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거 한번 10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눈물 터집니다.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요, 강판 거 아니요, 간사한 거 아니요, 사람 앞에 두려운 거 아니요,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복 있는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열어주세요. 자, 시작.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유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유로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곁에. 그 칼레오는 부르심을 받는다.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말로 말썽쟁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급에 한 3, 40명 되는데 그 말썽쟁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바로 앞에 아주 가까운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뒤에서 뭐 여하튼 공부하는 수업 방해를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앞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이제부터 너는 나랑 같이 먹자 그러더래요. 가까이 불러놓고 이제 내가 가르친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앞자리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전부 다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뒤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철이든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말썽도 안 피우고 생활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면서 목사가 됐다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탕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탕자. 성령은 유로지요. 성령님은 유로자거든요. 근데 오늘 유로는 불러서 곁에 있게 하는 거예요. 불러서 곁에 있게 하는 거.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돈 뜯어가지고 나갔지요. 그래서 가서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는데 그가 나중에 바닥으로 가서 쥐염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가 여하튼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이게 애통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은데?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있는데, 아버지 집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고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이게 애통이에요. 아버지의 자식으로 내가 이렇게 못 살았던 것을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 한다 그러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와요? 아버지 집에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그 얘기하는 거죠. 선언한 거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 아들? 이 아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누구 아들? 자기 앞에다 딱 놔두고, 그리고 아버지가 먹이죠. 신발을 신기죠. 새신 새 옷을 입히죠. 송아지를 잡죠. 자기 옆에서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이 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요. 수련회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교회 집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위로해 주고 삶을 열어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면 돼요. 이게 탕자 사건이에요. 근데 같은 집에 있었던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부르심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거절했어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직분을 받고 교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면 하나님의 유로의 영이 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웁니다. 나를 세워요. 직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세워요. 내 삶을 세운다는 거죠. 여기에 반응을 안 하면 큰아들처럼 반응 안 하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지만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일에 내가 잘은 못하지만 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되도록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위로받고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애통하는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다 건졌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할까요? 애통하는 사람을 건져요. 큰아들 건졌어요? 아니요. 큰아들 건졌어요? 아니요. 다시요. 큰아들 건졌어요? 아니요. 집에서 말씀 비었던 돈 빼앗아 갖고 도망갔던 그 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자기 옆에다가 불렀고 그리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도요, 우리 마음에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하고 돌이킬 때 이런 마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이 주저앉는 영적인 영성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딱 깔아진 사람은요, 몸이 안 따라온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돼요. 육이 다스려져야 돼요. 자, 기분 나쁘면은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 해본 사람. 해본 사람. 오늘 나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가. 해본 사람. 안 그런 척 하지 마라. 다 한 건씩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 다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가 아 이거 나 기분 나빠하네 이럴 수도 있고요. 오늘 나 예배 안 드려 이럴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나온데 이거 정리가 잘 안 된 사람은요 종종 그래요. 종종.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말씀이 그 마음을 깎아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세우고 야 하나님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발을 맞추겠습니다.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향해서 말씀을 던져요. 위로하려고 나를 불러요. 요청해요. 일 좀 하자. 기도에 나와라. 어디 참여해라. 이렇게 불러요. 가면 그 자리가 나를 세우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해란 거예요. 거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코미디언 프로에 보면 웃으면 뭐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 가짜요. 애통하는 자는 뭐요?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한다 그러죠? 아니요.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 뭐요?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듣죠? 자,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 생활의 구체적인 것을 하나만 적용할게요. 남국과 북국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있어요. 멈춰 있어요, 떨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떨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 일을 마침 맡겨주면 여기에 대해서 막 떨어요. 더 잘하려고, 주의 뜻을 마치려고, 주님 앞에 조심하려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 마음이 생깁니다. 떨고 있지 않고 마음대로요. 내가 왕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다가 자기 돈에다가 자기 역견에다가 자기 경험에다가 질문하고 나 오늘 한다 못한다 해버려요. 따라해보세요. 상황은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신앙에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특징은 살아있는데 떨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고 있지 않고 사람 앞에 떠는 사람도 있죠. 돈 앞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떨어요. 사람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교사도 그 사람이 진짜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하나.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 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무엇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집사요. 진짜 장로요. 진짜 그 사람이 교사요. 세리를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도 못해요. 최고의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당당하지요.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드렸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떠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떨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소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애통하는 자는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복이 없어요.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조카죠. 조카가 나랑 있는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가 망월에서 재가정을 크게 했어요. 그 형제들을 다 시골에서 해남에서 다 불러가지고 그 공장에서 다 일하게 했어요. 잘 살게 됐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가면 학교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면
뭐죠? 대학교 나온 학사모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게 누구면 알아요? 그 조카가 알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요즘 돈이 있으니까 다 해. 집에 가면 사각모 있고 박사학위 받은 거 있고 어떻게 했대? 돈 주고. 그 사람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친구가 나에게 술을 엄청나게 먹고 새벽에 우리 집이 전화 열 몇 통이 왔어요. 나중에 그 친구예요. 목사님 하면서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무슨 말 하냐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임종할 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장례를 지나고 와서 술을 먹고 그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작은 집 식구들이 예수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전부 다 잘못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나에게 술 먹고 전화한 친구는 교회를 좀 뜸했는데 목사님 이제 나가겠습니다. 내가 장례를 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가짜 눈물 아니고요. 애통하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늘이 담겨 있어요.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눈물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뭘 봐요? 입술 안 봐요. 앉아있다고 안 봐요. 멀리서 왔다고 얘들 데리고 왔다고 안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그 눈물은요 그 마음이에요. 그 눈물 속에 복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은혜받고 싶은 것은요 그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 애통하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따라 입어서요 소통한다. 그렇죠. 말로 하는 것에 마음으로 해버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건지고 부모를 건지고 생활을 건질 수 있는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응답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내 자녀를 내가 건지지 않으면 누가 건져요? 내 생활을 내가 건지지 않으면 누가 건져요? 성경은 보세요. 내가 먹이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하라. 좋은 직장이요? 아니요. 돈 잘 번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으로 내 문제를, 내 생활을 주님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반응이 뭐예요? 아들을 건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잘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면 그 긍휼을 여기는 눈물과 애통하는 그 마음의 눈물을 보시고 자녀를 풀어주고 생활을 풀어주고 삶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가서 자녀를 건져와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눈물 속에 담겨있는 것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요? 자녀 건지고 싶습니다. 교회가 붕대게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물 속에 거기 담겨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아시고 질문을 자기에게 질문해야만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나님 보여요.
돈에다가 환경에다가 직장에다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내 문제가 있고 힘든 거 다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교회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거기서 애통하는 눈물 속에 내 모든 하고 싶은 거,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여기서 풀어짐을 믿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령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도 더운 날씨였지만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픔도 눈물도 힘듦도 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수련의 기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수련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최은정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르신들을 이 더위에서 지켜주세요. 자녀들이 커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인도해 주세요. 결혼도 하게 하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병마로 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3일 주일 오전 예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요청, 즉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듣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포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깨끗한 부자라고 할 때 부자를 깨끗하다는 것으로 포장한 것을 봅니다. 깨끗하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부자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 역시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버리고 정작 부르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는 반응 안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으로 세워서 그릇을 키워주려는 것이고 둘째는 성품을 다듬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비로소 그릇이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릇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은 하나님과 1대1로 반응하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을 채우십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성품이 바뀝니다. 진리의 성령에 반응하다 보면 예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고 깎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반응하여 매일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부르심 안에는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 그것이 고급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은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그 현장 속의 부르심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때 슈마,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으라 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 교회 봉사나 직장 속에 의미를 부여할 때 거기에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할 일이 있으셨기에 직장을 주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낮에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부의 상식을 벗어난 그 말씀이 고급 정보였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계산이나 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삶의 문제들을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부르심과 요청에는 귀를 막고 도와달라고만 한다면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계속되고 그릇이 커지면서 그는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고기만 잡던 베드로의 삶이 깊은 곳으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반응하면서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없으면 밥벌이에 그칩니다. 밥벌이는 메마르고 하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주님의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소명으로 일하십시오.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공했고 돈도 많아서 살만했지만 마음의 한구석이 허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청년. 이 허전함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이며 나에게 평안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보람을 주시느냐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지만 부족했던 것, 그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 고급 정보를 그는 버려버립니다. 메울 길이 없는 허전함은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넘치도록 채워진 고기를 옆에 빈 배에 채워주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여 부족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채 형식과 흉내만 내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지금의 환경과 돈과 지식과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밥벌이를 위해서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장과 일터가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십시오. 네, 어쨌든 이거 5분 메시지를 하면서 되게 유익하고 몸과 마음에 메시지가 새겨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힘이 쭉 빠지는 일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제 가정을 좀 섬길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런 일이 딱 생기면은 그냥 안 한다고 다시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참고 그냥 하려고 했던 것들을 했을 때 되게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뭘 결정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충실해서 경솔하게 했을 때는 그것은 부르심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삶은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